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교조 탄생의 달 월차제를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월일의 현신이고 또 모분의 후보이고 또 존명한 리로서 지금도 활동해 주시는 천리교 교조님 나카야마 미키님이 탄생하신 달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4월 18일에 터전에서 교조님의 219번째 탄생일을 축하하는 교조 탄생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조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의미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에서도 상급 교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노는 전생 인연을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조님은 41살에 어린이 현신이 되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몸으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현신이 되신 이후 1838년 10월 26일부터 은신하시기까지 50년간의 길을 모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조님 걸어가신 모분의 길은 천리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조님 모분에서 처음에 재산을 베푸시고 가난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재산 다 없애고 그 고생을 25년 정도까지 하셨는데, 저기는 그러면 이런 물질적인 걸 다 버리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대지주의 그런 삶에서 전부 다 재산을 베풀어 버리고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교조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즐거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서 오는 만족을 참다운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 대한민국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국에 사는 게 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만족스러운 점도 나오겠지만은 또 반대로 만족스러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지금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의료보험이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치료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나라가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전 국민 30% 정도가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 갑자기 이제 예정일보다 빨리 아기를 낳게 된 쌍둥이를 이제 그걸 또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는데 예정일보다 빨랐기 때문에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쌍둥이 둘이를 인큐베이터 이렇게 넣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청구서가 4억 원이 날아갔다. 그 금액이 보통 그 상상을 불허한 금액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아기를 출산하기도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그냥 이건 뭐 그 재산을 팔아야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석 달이 있다고 하거든. 예약하러 가면 그럼 석 달 지나고 가면 다 나서 있는데 벌써 감기 몸살 갈 수 없는 그런 응급 대안. 우리나라는 가면 바로 그냥 그날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웬만한 의료보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세계에서도 메디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거냐면 치료비 상한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과 몇십만 원만 넘어가면 아무리 큰 수술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을 없게 해주는. 그 북유럽에 가면 아주 선진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엄청 많이 걷습니다. 뭐 거의 반 이상 떼어가 버린다. 그리 하니까 이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부자들이 돈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자기 돈 수입의 한 7, 80%는 세금을 내야 이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또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느냐. 그래서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LA에 있는 보교소들하고 전도청에 다녀왔는데 그때 보니까는 밤에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딱 있더라고요.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뭐 도심의 거의 한 가운데 부분, 불과 아주 좁은 구역만 밤에 걸어 다닐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밤에 걸어 다녔다가는 바로 막 총을 들고 돈 내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다. 거기 기독교들 많은데 교회 가는 아줌마들이 강도를 뭐 부지기수로 이제 만나. 그래서 아무리 그냥 안전한 것처럼 보여도 참 힘든다. 그렇게 이 치안이 밤에 특히 여자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아주 손꼽을 정도로 하는 세계에서 뭐 그런 건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이 보면은 어느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내 어떤 바라는 거 원하는 거를 갖다가 만족이라 생각하면은 뭐 사람이 한이 없어진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본의 길에서 보여주신 만족이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먹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에 만족한다면 오늘 반찬이 내 입맛에 맞더라든지 밥이 참 잘 됐더라. 나는 진밥을 좋아하는데 진밥이 나더라. 나는 진밥 싫어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지향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입맛에 맞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보여주신 먹는 것에 대한 만족은 곡강이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교수님이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어버이신님이 고맙게 보살펴주고 있는 증거야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지향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 맛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에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족을 다른 식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은 내 원하는 대로 돼야만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옷도 그러지 않습니까? 옷에 관해서는 특히 여자분들이 더 까다로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 아이도 옷에 딸아이가 관심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자기 옷을 뭐 사고 싶다면 그래 고성장날 가자 하는데 절대로 안 간대. 그런 장에서 파는 그런 옷은 뭐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옷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든지 별 끄리낌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옷을 제대로 좀 입어줬으면 좋겠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역시 그것도 사람의 어떤 그 만족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틀리지 않나, 이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을 만족한다는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안 되지기 때문에 부족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 그런데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그 필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은 갖추어진 의에서도 내 뜻대로 더 안 되는 것에 자꾸 마음을 쫓겨가지고 이건 왜 그리 안 되나, 이거 부족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길에서 말하는 교수님의 이 길의 신앙은 절하고 비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남을 도와주면 제 몸이 도움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또 돕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대 진주님이 써주신 정문유은이라는 그 서적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그 만 가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돈이나 물질로 가지고 도와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또 절교 용제라면은 말씀의 리를 전해서 신상이나 사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것도 돕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어렵고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내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내서 도와주는 것도 돕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돕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말로서도 도울 수 있는 건데,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화를 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뭇잎 한 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또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소홀히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자기 마음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든지 또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놈이 있나, 저리 모자라이 짓을 하는 걸 있나, 저는 말해도 안 된다. 이런 걸 갖다 가리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사람한테 무지 더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한테 보태주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사람,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모자란을 느끼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것도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곧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이번에 고3인데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원하는 건 좋은데 자기 실력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자꾸 가려고 생각하면은 그 학교 안 되면 그냥 실망을 하고 그거는 그 부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 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돕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딱 그냥 필요한 것이 모자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굶어 죽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돕는다. 옷이 너무 입을 게 없어가지고 추위를 막을 옷이 없거나 여름에도 좀 얇은 옷이 없어서 더위를 갖다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고생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부족을 느낀 이유는 자기 마음에서 오는 그 욕망에서 오는 그 부족을 자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사람의 마음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을 봐도 도와줄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닐까 이 생각. 그래서 마음속으로 모자란다 나는 왜 이리 내 뜻대로 안 되고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남을 갖다가 도와줄 수 없다. 내 속에서 벌써 부족을 느끼고 있으면은 남 모자란 사람한테 보태줄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참 이런 면에서 모자란 사람이 있다 하면은 보태주는 것이다.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리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석에서 상급 회장님이 그 시부모하고의 그 갈등, 고부간의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며느리가 느낄 때는 마음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모자란 게 자기 마음에 이제 안 차고 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그걸 좀 보태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이제 돕는 거다. 생각을 갖다가 역전을 시켜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족을 느끼고 모자란 것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원하는 게 더 이상 잘 되는 걸 갖다가 바란다면은 모자란 것에 보태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신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신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한테 보태줘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님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신전을 갖다가 짓는 거하고는 똑같은 그런 리로서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런 것이 교주님이 걸어가신 모본의 길에서 가르쳐 주신 만족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생기는 만족이 인 것인가, 부족이 나오는 것인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버이 신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일렬 형제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도와가는 것만큼 어버이 신님이 바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선진국에서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수입이 많은 부자들이 대부분의 수입을 다 세금으로 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앞서서 이 길의 일을 알고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참 부족을 느낀 사람 보면은 도와주려고 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좀 내가 좀 이끌어줘서 현명한 짓을 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이든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쾌락함이나 안락한 삶에 너무 이제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내 불편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모자란 것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은 만족하게 만들어주면은 신의 저택을 짓는 것하고 같은 일이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덜숨 날숨으로도 그 이치에서도 나을 수도 있고 또 혈세치로서도 만족을 시켜줄 수도 있고 말하는 말 하나의 그 말투에 따라서도 만족시켜 줄 수도 있고 성을 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한테 모자란 사람한테 보태준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마음이 있으면 모두 그 리를 받아들여서 그 정성의 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서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어머니가 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든지 또 배우자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자식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족이라는 마음이 바로 단노라고 했거든요. 단노라는 원래 뜻이 그 만족입니다. 뭐든지 그런 마음으로 바꾸면은 바로 즐거워지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거는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 교조님 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교조님 물만 마셔도 맛이 나고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처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다가 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석에서 상급회장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교조 탄생 창가를 부르고 오늘 제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